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늘 역대상 7장, 8장, 9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머리로 새기고 주님께 올바른 길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잘 알고 세워가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무엘이 아니죠. 역대상 마지막 족보 이야기입니다. 9장으로까지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7장에 가면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용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 큰 자, 강한 힘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단과 스불론 지파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거를 뭐라 하냐면 역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과 스불론 지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많은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납달리 같은 지파들도 뭐 한두 줄, 한 절, 두 절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지파로서의 그런 명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북단에 있는 지파로서 많은 침략도 받았고 동화가 되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눈여겨볼 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7장 20절부터 이야기 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 요베. 그러면 에브라임은 누구죠? 예,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그런데 장자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그 차자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에서와 야곱처럼 똑같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서 받고 에브라임 집 자손들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랄만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뭐 우리는 장남이 아니고 뭐 우리는 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그 믿음의 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피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영적인 계보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브라임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말고 또 뭐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셀의 자손들이 나와 있고요. 8장에 가면 이제 베냐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한 40절 정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었죠. 야곱의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베노니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어머니는 죽고 아주 힘들게 이제 베냐민이 커 나갔습니다. 진정한 생모가 없는 자녀로서의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늦둥이였겠습니까? 그래서 극진히 야곱이 그 막둥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냐민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모습이 연약한 가운데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베냐민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지파로서 선정이 되어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면 그 사울 왕 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만들어지는 그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강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약해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장에 가면 이제 다시 역대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족보와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계보를 이제 만들고 족보를 만들어서 쭉 1장부터 9장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에 그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보, 이렇게 조상들이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뭐 눈물로 또 고통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 한자라도 기록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이 본문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대상을 준비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계보는 무엇일까? 그냥 우리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또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게 영적인 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계보를 우리에게 딱 펼쳐지셨을 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록 그 교회가 무슨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호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으셔서 너희는 피로 값진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함께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또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이 호산나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이름이 우리가 기록되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영적인 계보에 그게 호산나 교회든 또 다른 이유든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부끄럽지 않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불렀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코로나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에 가면 제사장이 먼저 회복을 하러 갑니다. 근데 먼저 뭘 하냐면 예배의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스톱돼 있고 멈춰 섰어요. 이제는 회복의 길 남았는데 우리가 회복할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영상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영상은 그냥 보너스고 진정한 그 현장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과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교제와 또 웃음과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사울의 족보가 나오죠? 이제 사울의 족보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의 가문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이제 다윗의
순종의 모형인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역대상이 이제 자연스럽게 사울의 마지막 족보로 마무리를 짓고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그 어딘가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족보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마무리 짓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계보가 교회 안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일어나고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